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로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례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도움의 돌 에베네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사무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미스바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후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엄청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패하여서 이스라엘이 벗개까지 다 빼앗기고 그 압제에 시달렸던 이스라엘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둔 얘기를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돌탑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이라고 외치며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해결을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토를 다시 되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예배 회복과 또 정치적 회복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육 간에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도 에베네셀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미스바 회개 운동 이후에 아무 힘도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면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예전 같았으면 또 벗겨 들고 나가려고 했을 텐데 그들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둥 번개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할 정도로 블레셋을 전멸하는 그런 대성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웁니다. 그 돌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그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에베네셀을 왜 세웠을까? 사무엘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많은 후손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지 않아요? 사무엘이 이 전투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했을까요?
이 별 의미가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은 블레셋에게 대성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과거에 끊임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이 고백으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우고 계셨다는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블레셋에게 패배해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 블레셋의 압제와 학대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을 때도 사무엘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쭉 우리를 지금까지 돕고 계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면 왜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렇게 패배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면서 왜 그렇게 학대를 받아야 했을까요? 과연 도우심이 맞나요? 사무엘이 말한 도우심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우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처음 패했습니다.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싸움을 사러 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 싸우러 나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싸우러 가면서도 하나님, 이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세요.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만 들고 나가면 마치 미신을 믿는 사람들 이길 것처럼 생각하고 종교 행위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더 큰 패배를 당해서 이제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 법궤까지 다 빼앗깁니다. 수모를 당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그래, 우리가 귀찮게 뭐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 법궤 들고 종교적 행위만 흉내가 내면 다 되는구나. 법궤 들고 나간 우리의 재치와 우리의 지혜로 승리했거나 자만에 빠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돕지 않아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패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돌아보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막 하고 싶었던 일이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기 쉬운데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에베네셀,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을 한번 들어볼까요?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요리조리 뛰어다녔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복 강가에 나와서 그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내리칩니다. 평생 장의자로 살아요. 쩔뚝뚝뚝 절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 장기를 좀 그만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도망치는 인생 그만 살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는 그냥 다리를 다치겠구나, 평생 장애로 살아겠구나,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성경은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야곱의 한두 뼈를 내리치신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에게 패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딜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때도 도우시고 지금도 도우시고 장래도 계속 도우실 줄 믿습니다. 도우실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성공과 편안함을 위해서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왜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실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여전히 지금도 돕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재물이나 쾌락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때로는 여러분 삶의 아픔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그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후손들만을 위한 도움의 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에베네셀 하나님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장래에도 도울 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회복을 맛볼 것인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이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 이스라엘이요, 그 기념비를 세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믿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심지어 법궤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섬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기 시작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에게 딱 한 번 승리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뭐라 그래요? 블레셋이 두 번 다시 넘볼 수 없은 그런 이스라엘을 강력한 군대로 변화시킵니다. 그뿐 아니에요. 14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됐대요?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어떻게 해요? 도로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평화가 있었더라. 지난 수백 년 동안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으며 빼앗겼던 그 모든 성읍을 되찾는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었던 아모리 족속도요,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막 깔아뭉갠 소식을 듣고는요, 스스로 찾아와서 지금 평화 조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태권도 유단자들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 후반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인생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위하여 친히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20년 전에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 멸시하고 제사를 더럽히고 여사제들을 겁탈하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이가봇의 불행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낳고 이가봇이라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지금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을 때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베네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온 나라가 하나님의 손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가정의 영적 리더로 아니면 구역이나 또 전도회나 우리 교회 안에 영적 리더로 바로 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관점에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리더가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드는 이가봇의 리더가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손이 임하게 하는 에베네셀의 리더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리더이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세상의 악취만 풍기는 그런 이가봇의 리더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회개와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에베네셀의 리더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저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가봇 리더가 아니라 에베네셀의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의 손길이 충만해 줄 수 있는 에베네셀의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한 분 한 분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가봇의 리더가 아니라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통로가 되는 에베네셀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 마찬가지. 이 아이들이 가든지 이가봇의 리더가 아니라 에베네셀의 리더가 된다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념비를 딱 세우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돌탑으로 증거할 때,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습니다. 친히 울타리가 되어줘서 모든 전쟁을 막아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면 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신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어지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잘못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개무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부흥과 회복을 맛보려면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미스바 대각성 집회 이후에 이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사사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 참 중요한 지역이 많이 나옵니다. 베델은 어떤 지역이라고 여러분 기억하나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두 번째,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최초로 할례를 받았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미스바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회개와 부흥의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이 이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17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은 길갈, 베델, 미스바와 같이 중요한 도시에 갈 때만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라마는 자기 고향입니다. 고향에 돌아와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백성을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자신들이 강탈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 그거 너무너무 위험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둘뿐만 아니라 3만 명의 청년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20년 후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사무엘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다 회개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가슴이 찔림을 받고 우상을 다 버리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미스바의 대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영토적으로 회복하고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남부교회 빨리 예배가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여전히 예배가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불가피할 때 얘기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한다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에베네스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내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평안의 손길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캄캄하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베네셀을 하나님 믿고 간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나라를 변화시켰던 하나님, 강대국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게 하신 하나님,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던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도움을 간구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일어난 비극과 절망과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귀하게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에베네스 하나님 뭐라고요? 발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스바 대각성 운동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겼을 때 잃어버렸던 영토들을 다 찾게 되고 강대국들과 평화를 조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도 에베네스 하나님 발견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에베네스 하나님 꼭 발견하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